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입은 자다고 그렇게 지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되새김질 한번 해볼까요? 그 생명은 첫째로 정죄함이 없는 생명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법으로 가르치지 않거든요. 너 왜 하라고 하는 것 하지 않아? 너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자꾸 해? 법을 정해놓고 그 법의 잣대로 들이대고 다그치고 힐난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오히려 감싸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또 새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입니다. 종은요, 효율성이 떨어지면 종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자녀들은 효율성이 떨어져도 오히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붓는 게 바로 자녀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자녀된 새 생명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새 생명은 상속자된 새 생명입니다. 근근히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정도의 상속뿐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상속과 동일한 상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가 없어도 이것저것 부족함이 느껴져도 우리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속 때문에 날마다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고난주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주간이 되면, 종료주일이 되면 어떤 표정을 지으며 살아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으니 야, 참 슬프다,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고난 이미 다 끝났잖아, 맞지요? 고난 이미 끝나셨어요. 그러니 그 고난 생각하며 슬퍼하는 그런 표정을 짓기보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며 진지한 표정으로 고난주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또 어떤 분들은 십자가와 고난은 영광이고 승리이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누리고 그 승리를 선포하며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결의에 찬 그런 표정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요, 어떤 표정을 짓든지 상관없이 몇 가지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있는데, 첫째는요, 이 십자가가 감상적으로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가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는 영광이에요, 승리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로운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다짐, 그런 믿음의 결정들이 우리에게 있는 게 이 십자가 고난주일 종료주일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보통의 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불가능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아들이거든요. 기업으로 선물로 주신 아들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이삭을 통해서 놀라운 약속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이 있게 하겠다, 이거 엄청난 약속이거든요. 그런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 이삭, 어떻게 보통의 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 죽여 바치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사랑하는 아들 독자, 어떻게 그걸 바쳐요? 그런데 그걸 바치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저 이 명령 수행할 수 없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아들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이 약속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위에서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아들 죽이면 안 되지요.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침 일찍이 일어나 이 말씀을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브라함이 사환 두 사람과 땔감과 그리고 아들 이삭과 함께 3일을 걸려서 모리아산까지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아래서 사환과 나귀를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한 다음에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이 모습을 본 이삭이 왜 궁금하지 않겠어요? 언제든지 제사를 드리러 가는 아버지의 한 손에 제물이 들려 있어야 되는데 제물이 없고 대신 칼 한 자루가 들려 있고 또 한쪽에는 불이 들려 있으니 어떻게 이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나무를 지어놓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이삭이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제사를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대답하지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소에 가서 번제단을 쌓고 이삭에게서 나무를 취하여 나무를 버려놓고 갑자기 이삭을 결박해서 제물로 올려놓고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이, 이 얘기들이 여러분들 상식 안에 있나요? 상식 안에 있지 않죠. 아무리 상상을 해도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나요? 상상에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얘기들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일들을 아브라함을 시키시나요? 그리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높이 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느끼기를 원하는 마음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아들 죽이려고 그러니까 네 심정이 어떠냐? 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심정을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들을 죽이느냐고요, 아들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너 그 심정 어떠냐? 아들을 너희들에게 내어준 내 심정이 너와 지금 똑같다. 이걸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너의 심정, 그 심정과 내 심정이 똑같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삭을 죽이는 것을 중단하게 하시고 뒤에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이삭 대신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그 이삭을 제물로 아브라함이 바쳐요. 그런데 이 제물 수량에다가 이삭의 이름표를 갖다 붙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또 집에 가서 성경을 많이 찾아보지 마세요. 어디에 이름표를 붙였다는 얘기가 어디 있나 하고 확인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양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받은 건 이삭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렇게 드려진 이삭과 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정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에게 어떤 동정심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우리 대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이삭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래요.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대충 믿으시나요? 신앙생활 대충 하시나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시나요? 아니면 얼렁뚱땅 그냥 그런 거겠지 하고 대충 하시나요? 사단은요, 늘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속삭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혼잡하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들을 빼앗아가요.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는 이런 순간에도
아니, 하나님과 독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순간에도 잡생각을 우리한테 집어넣어져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바로 사탄이에요. 대충 하라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데 왜 너처럼 그렇게 유난스럽게 예수 믿어? 대충 믿어. 예수님 냄새 너무 많이 풍기지 마. 다른 사람들이 거부감 가져.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께 어떻게 집중하면서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예배 끝나고 만나야 될 사람들, 예배 끝나고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도 적당하게 생각하면서 즐기면서 예배해야지 어떻게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나? 너 있고 예수님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 있고 너 있는 것 아니야. 너 없어봐. 예수님도 필요 없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손해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나? 그런 것도 잘 따져봐야 돼.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반역하게 만들고, 그래서 늘 예수님의 온전한 친구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죄의 종 노릇하게 하는 게 이게 사단의 공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그분이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그분이 죽으신 그 죽음에 대해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님을 생각하되 깊이 생각하래요. 이 깊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뿌리를 깊게 묻어서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히브리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배를 항구에다가 정박을 시켰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놔두면 파도에 따라서 어디론가 가버리거든요. 또 어디에서 파손될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항구에다가 놔두면 이 육지에 있는 기둥에다가 그냥 밧줄을 꽁꽁 매달아 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지 멋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굳게 잡아 놓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자, 우리의 마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깊이 생각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다른 유혹들이 우리 안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게 만약에 굳세면 어떤 유혹도 우리 가운데 쳐들어오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대충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형편이, 내 현주소가 어떤지를 모르면서 살아간다는 게 이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얼마만큼 붙잡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라고 그러는지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믿는 도리, 이 도리라고 하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시잖아요. 복된 소식이에요. 소식은 소식인데 어떤 내용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란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존재인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 살려주셨다네.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 내가 너희를 대신 제물이 되어 주었거든. 그러니까 나 믿고 구원 받으면 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수없는 많은 제물들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온전한 멸망이 계속 유예됐어요. 유예. 여러분, 유예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집행유예. 형을 언도를 받았는데
그 언도받은 형을 몇 년 동안 유예한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연기를 시켜줘요. 여러분, 이 재물이요, 우리의 형 집행을 계속해서 유예해 준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너무 쉽게 잘 이해하려면 무엇으로 이 얘기를 하면 잘 알 수 있느냐면요, 이제까지 제사장들이 드린 예물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자하고 똑같아요. 이자. 여러분, 이자를 낼 때 유쾌해요, 불쾌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생돈 들어간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생돈. 이 재물은 계속 이자예요, 이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여러분, 이게 원금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이제까지 제사장들이 그렇게 많이 드린 모든 제물을 능가하고도 아니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제물이거든요. 이 제물로 드렸으니 이게 원금을 드리는 거예요. 이 원금을 갚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한데요, 얼마나 할렐루야인데요, 얼마나 좋은데요, 날아갈 것 같으지요. 이제까지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물은 이자였다면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건 이건 원금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아주 수년 전이에요. 오래됐는데 제가 텔레비에서 어떤 한 다큐멘터리, 그 입양된 아이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소영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입양돼서 부모에게 또 버림을 받고, 또 입양됐는데 또 버림을 받고, 이제 내가 또 언제 누구에게 버림을 받을까, 이게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공항에서 파란 눈을 가진 서양 사람에게 입양이 된 거예요. 이제 부모를 처음 만나서 얘가 처음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 양부모에게 제가 마음에 드세요? 그랬대요. 제가 마음에 드세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입양돼서 삶을 살아갔는데, 또 쫓겨나면 어떨까? 또 버림을 당하면 어떨까? 그래서 우유를 흘리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서 먹고, 가자 부스러기도 흘리면 또 부모가, 입양한 부모가 성가실까 봐 절대 가자 부스러기도 흘리지 않도록 먹고, 조심조심 버림을 당할까 봐, 또 버림을 당할까 봐 그렇게 살다가 이제 더 이상 버림을 받지 않고 거기에서 훌륭하게 성장을 한 거예요. 한국에 와가지고 방송국에서 이런저런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부모님이 보고 싶지 않느냐? 안 보고 싶대요. 나를 버린 부모 보고 싶지도 않고 보지도 않을 거고 찾지도 않을 거래요. 버림 받았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녀를 기르기에 뭐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녀를 소중히 여기지 않거나 자녀들을 학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폭군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시는 분이거나 자녀를 기를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자녀를 행복하게 가장 위대한 자녀로 기르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아들을 버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녀를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 아들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복된 나날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십자가, 예수님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동정을 받으실 분이 아니세요. 안 됐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모욕적이었을까? 그런 생각하는 건요, 그렇게 바라보는 십자가는 엉터리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건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쩌면 고난주일 때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십자가를 제대로 보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질을 맞으시고 그 많은 모욕을 당하시면서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 피를 쏟으시고 그렇게 운명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은 안 됐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저렇게 다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죄를 저렇게 지긋지긋하게 싫어하시는구나. 예수님 아니에요 여러분, 나예요.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나를 그렇게 다루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모든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갔어야 되는 길이라고요. 그렇게 나를 거기에다가 얹어놓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너 이리 와라. 너 죄 지어서 안 되겠다. 너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겠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어주면, 그렇지, 나는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근데 좀 무겁네. 걸어가다가 누군가가 나에게 채찍질을 하면, 맞아, 나는 이 채찍질을 맞아도 싸.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이렇게 더러운 인생을 살아갔는데, 죄와 버물려짐의 인생을 살아갔는데 이 채찍질 맞아도 싸. 근데 좀 아프네. 누군가가 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워주면 따끔거리고 아프고 피가 나면, 그래, 나는 이렇게 취급받아야 돼. 그런 죄인밖에 안 돼. 그러면서도 아프긴 하네. 누군가가 내 손과 발에 못을 박으면, 맞아, 나는 이렇게 당해야 돼. 나는 그런 죄인이야. 근데 너무 힘드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고요. 나라니까요, 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다루시는 것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을 봐라. 너희들을 이렇게 내가 다룬다. 죄인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지우고 죽게 한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 나를 오버랩 하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집회에서 제가 뮤지컬을 봤어요. 그 뮤지컬에서 어떤 장면이 등장을 하느냐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예수님으로 분장한 한 배우가. 그래서 못을 박아요, 한쪽 손에다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프지 않으실 거야?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피곤하시고 목마르고 힘들고 지치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을 그대로 느끼시는 예수님이세요. 근데 어떻게 손에다가 못을 박는데 안 아프실 수 있겠어요? 꿍꽝 손에다 못을 박으니까 예수님이 소리를 치세요. 으아! 그러니까 갑자기 불이 딱 꺼져요. 그러고 나서 불이 켜지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게 예수님이 아니라 철수가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철수. 그리고 또 이쪽 손에 못을 박으니까 아!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또 불이 팍 꺼져요. 그리고 다시 불이 켜지는데 또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발에 못을 박으니까 예수님이 또 소리를 치는 거죠.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아파서. 그리고 또 불이 꺼지고 다시 불이 켜지니까 거기에 영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에게 또 발에 못을 박으니까 하고 소리를 치는데 불이 딱 꺼지고 다시 불이 켜지는데 어느새 예수님이 또 다시 보여지는 거예요. 밑에 장치를 해가지고 이 십자가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렇게 못을 박혀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바로 보는 우리의 시선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절대 동정하지 마세요. 혀 끌끌 차지 마세요. 안 됐네, 아프겠네. 그게 아니에요. 나라니까요, 나. 나를 그렇게 다루세요. 죄인인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 내 대신 당한 고난, 내 대신 지신 십자가, 내가 마땅히 당했어야 될 온갖 수모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이건요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내 이름표 달고 죽으신 죽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이름표 달고 죽으셨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이름표 달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영락없는 죄인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거룩하신 분인데, 그 존귀하고 위대하신 분이 영락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들이 당해야 될 그 모든 죄값을 다 지셨다면 이제 우리가 영락없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표 달고 살아야지요. 예수님 이름표 달고. 여러분,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는지 몰라요.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렇게 구원해달라고 예수님을 외쳤던 이 많은 군중들이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들의 권력자들이 다가오니까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거기서도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다고 큰소리 빵빵 쳤던 베드로마저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혼장담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지 못하고 다 떠나버렸거든요. 그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길, 얼마나 황망하고 얼마나 고독한 길이었겠어요. 그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표 달고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내 이름표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 주님 따라가야 되잖아요. 주님 계신 곳에 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 따라가게요. 더 이상 홀로 고독한 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지 아니하도록 우리 함께 동행해 드리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이름표 달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 이름표가 거기에 있기에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되므로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함께 걸어가며 주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노래를 부르며 고난주간이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